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마가의 집에 임한 축복입니다. 마가의 집중에 다락방에 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물로 세례 준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언약의 약속이십니다. 이제 세상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받기 전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받아야지 정인되고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세상, 불신자 포함해서요. 아까 기도하신 분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들이 정치인과 그리고 권세자와 경제인과 그리고 종교인과 악한 단체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세상이 장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살려야 될 세상과 우리가 살려야 될 불신자가 알고 봤더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마귀에게 잡혀있다라고, 그 신분과 그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냐?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 소속과 배경이 사단이고 지옥 배경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새해가 다가오니까 어디 가냐? 운세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인간의 진짜 문제와 해답을 모르니까 귀신 충만한 무속인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우상 중에는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 인기와 자리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돈 있으면 될 것처럼. 근데 돈 실컷 버리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와 시달림과 또 가정의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르고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속아서 공중권세, 세상 풍속, 세상이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죠.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사단이에요. 공부가 우상숭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생각 다 뺏겨서 정신 문제 오는 거죠. 돈 있으면 조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돈 벌어봤는데 더 공허하고 돈 벌기 위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편안함은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데 술 먹어야 될 상태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돈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귀신에게 속아서 결국 귀신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인기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인기가 본인에게 해답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상태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가 얼마 전에 종영됐는데 뭐 서울 자가 사는 뭐 김부장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어떤 그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나 마약해야 되는 상태나 똑같다라고. 왜? 그냥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 공감되는 거라서 인기가 많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가 마약해야 되는 공허해서 영적으로 편안함이 없어서 시달려서 오는 문제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서 돈 따라가도록 또 세상 풍속 따라가도록 그러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마약해야 되는 상태, 결국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상태, 그리고 병원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다는 겁니다.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중독되면 게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게임해야 돼. 뭐 우리 명절에 고스톱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스톱 안 치면 안 되는 상태가 온 거예요. 학교 당연히 뭐 거기서 배울 것도 많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학교 못 갈 상태가 오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지만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불신자의 상태가 나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하냐, 2030, 2080에 이거 모르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시달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답이 없고 나라에서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영이 세상을,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물며 교회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교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능력 먼저 회복해라. 너희가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받으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 하늘에서 주시는 거죠. 이 권능 받으면 너희가 먼저 치유받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인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거에 속아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령인도 안 받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잘 살 수 있다고, 또 어떻게 해야지, 돈 벌어야지, 인기 얻어야지, 밥 먹는 게 최고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시달려야 되는 인생인데 이제는 성령인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면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은 사단의 일과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이런 의식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지는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우울증, 나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마약 상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충만해지면 우울증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상태, 게임을 안 해도 되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의 천사가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앞서 역사하시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름으로 그 이름 믿을 때 주의 천사가 역사하면서 흑암이 무너져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맞기도 한데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도 전에 보좌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편안함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이 말은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악한 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 정치인과 경제인을 장악하고 있고 종교인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충만함의 비밀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말을 알아듣는 성령 충만 받을 제자가 있으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 먼저 받아서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 붙잡고 뭘 위해서 기도했냐?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언약 붙잡고 모였어요. 당연히 마가다락방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이 축복을 왜 성경에 써놨냐?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축복 받고 이 능력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축복은요, 성경에 약속한 언약적 축복이 회복된 장소였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그 약속이 성취된 곳이죠.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뒤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답을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뭐 앞에 노아도 있고 언약 잡은 사람이 있었지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언약을 주신 그 흐름을 잡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셨어요. 그게 어디냐? 마가다락방이 임한 축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가문 이후에 요셉 이후죠. 언약을 놓쳐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왜 애굽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애굽이 세계화된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지고 세상 살리기 원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놓쳐버렸거든요. 거기에 피 제사와 피 언약 붙잡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몇몇의 팀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적 축복이 회복된 곳이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유월절 언약과 그 배경되는 수장절, 그리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비밀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 세 절기의 언약이 회복되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된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주신 그 언약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를 통해서 출바벨론 했던 그 축복이 그 언약이 성취된 그 축복이 마가다락방에 오늘 임한 겁니다. 이 복음을 놓쳐서 또 로마에 속국되었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기 원하시고 그 언약 붙잡았던 소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촌 사람들이잖아요.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자기들은 고민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냐고 했더니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냐? 세상이 진짜 로마가 세상을 장악한 게 아니고 사단이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로마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저주가 온 그 일을 하신 참 제사장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 잡은 사람이면 촌 사람이라도 괜찮고 무식해도 괜찮고 하필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 아무도 배경 없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게 답인 거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뛰어나지도 않고 반대로 우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신 게 아니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언약 성취된 곳이 어디였냐?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통해서요. 이걸 하나님은 내 걸로 만들 때 소유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유일성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유일성, 오직 언약의 비밀을 알았는데요. 이 유일성의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 불신자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중독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종교인이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NGO, 날마다 성전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복지, NGO잖아요. 그 앞에 제사장들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했겠죠. 불쌍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을 언제 바뀌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늘 봤던 안전뱅이였는데 주목해서 보니까 안전뱅이의 문제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안전뱅이의 문제가 운명팔자에 묶여 있구나. 안전뱅이의 문제가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구나.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준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앞에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들은 저부터서 금과 은 좋아하잖아요. 누가 좀 나 좋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사단의 소속에서 빠져나오는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 교회가 세상도 살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거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냥 그리스도 아닌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유일성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적 문제의 주인 되도록, 우리 가정 문제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해결하셨는데 그거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허감 세력이 무너지죠. 그래서 빨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드러날 뿐이고 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 이게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증거될 만큼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일어나면 도전하는 겁니다.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아, 왜 쳐다보냐? 예수님 벌써 약속 다 하셨지 않냐? 승천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니까 너희는 가서 기도하라고 약속 붙잡고. 이 비밀이 언제 까지 성취되냐? 재림하시는 걸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십니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거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아까 기도하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 사람 살리는 다락방 천군데 열어지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뭐 이거 하다가 안 됐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천군데 목표했는데 한 군데만 됐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 예루살렘까지 전거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유대, 사마리아, 로마 복음화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거돼야지 허감이 결박되고 거기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축복은요, 성경적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성경적
축복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치유받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주시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순절의 능력,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내 무능력이 막을 수 없는, 내 생각이 막을 수 없는. 왜 우리가 자다가 잠을 깊이 못 자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전부 다 내 기준이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단이 아직도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처럼 돈이 최고라고 자꾸 나를 속이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지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며칠간 했냐?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 오순절 날이 있기까지 10일 정도의 사이가 있었습니다. 10일 집중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일이 열렸냐? 아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항상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축복은 나 혼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와. 말씀이 요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는데,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환상을 본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씀이 성취될 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십시오. 이 120명이 30명 정도 전도했더니 한 3,000명 제자가, 베드로가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120명들이 전도해서 왔겠죠. 그 중에 제자가 3,000명 일어난 겁니다. 교회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마가다락방이 집이죠. 모이면, 흩어지면 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 운동한 거지. 복음 운동한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생명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 가문부터 시작된 이 언약적 흐름을 나는 붙잡는 거죠. 증거로. 왜? 렘넌트 7명이 소수였고 그를 도운 사람이 진짜 소수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반대로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기도 꼭 해야 될 거. 밥 먹을 거, 의식주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복음으로 보라고. 그러면서 부활 메시지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이런 표적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사단이 쫓겨가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땅끝까지 정인되는 증거 주겠다고. 정인이 되리라. 그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이 말은 이거는 우리의 능력과 시간이 아니죠. 이게 미션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리냐?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내게는 문제가 많아. 그게 뭐냐? 오직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가 뭐 해야 되냐? 오직.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복음부터 회복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거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라는 거죠.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그거 붙잡고 누리고 나는 꼭 필요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내게 세워지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 살릴 전도. 이쪽에 좀 쓸게요. 음, 3번이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큰 문제 옵니다. 그게 공황증. 공황증이 왜 오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 보셨죠? 누가 그냥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수십 배로 들려요. 나를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것 같고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그런 문제로 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 시작됐냐? 보셨죠? 어릴 때부터 비교의식, 어릴 때부터 형제 간에 그런 경쟁, 그게 다 상처인 거지. 왜, 어디서 왔냐? 부모한테서 온 것 같지만 꼭 부모한테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부모님이 잘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고하라고 해서 큰 사고 치지는 않거든. 뭐가 안 믿어지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아시아 사람처럼 생겼는데 내가 자란 곳이 어디냐? 유럽 쪽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정체성이 혼란되어지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니까. 사단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부모님을 속여서라도 또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을 그런 상태로 나를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죠.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시험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렘넌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렘넌트가 7 재앙시대 때 재앙인 줄 알았는데 여기 속한 불신자는 전부 다 재앙이었고 종교인은 전부 다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재앙이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대성물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 어려운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게 고통이 아니고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이고 누림입니다. 사제의 확신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미래도 알려주시겠다고.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받았던 이 축복,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담내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먼저 성령 충만, 이거 회복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냥 다락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 내가 먼저 이 비밀을 누리는 거. 그럼 팀 사역이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치유받고 진짜 더 치유받으면 그 사람이 미션을 깨닫게 돼요. 사명을.
그러면 미션은 뭐냐?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업, 학업, 직업, 사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지교회입니다. 그게 지교회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해서 약간 길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2026년에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축복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강대국은 전 세계를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영에게 잡혀 있고 그 상태는 그리스도의 영,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생명 살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다락방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주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